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었지만 제가 토요일 날은 어디 대신 대로 안 가는데 그분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례차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집을 일찍 나섰습니다. 토요일 날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해서 부랴부랴 갔는데도 결혼식 시작이 한 10분, 5분 정도 좀 늦었어요. 결혼식장이 강남 어느 한 호텔이었는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이 이보다 더 우리 교회 홀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컸는데 아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입구에서 어디 빈자리 하나 남아있으면 어디로 들어갈까 지금 끼웃끼웃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서 일로 오십시오 하고 저를 다른 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도 방이 굉장히 크고 이 앞에 우리 교회 이 화면처럼 큰 그 화면이 있고 빔 프로젝트로 그 결혼식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는데도 거기에도 사람이 막 가득 찼어요. 이제 그 결혼식은 아주 너무나 싱겁고 간단하게 금방 끝나는데 아주 뒤풀이가 볼만했습니다. 뭐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고 또 끝나니까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또 뭐 그윽한 그 실내악단이 동원이 돼서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에 꽤 많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잘 나온 잘 차려진 그 음식은 처음 봤어요. 아마 유명한 호텔의 뷔페보다도 훨씬 더 잘 차려진 아주 개인별로 테이블별로 그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보면 내가 옆에 따라갈 수 없고 그 흉내낼 수 없는 이건 나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며 실내 장식하며 또 많은 그 하완들을 질비하게 보면서 참 대단한 잔치구나. 그런데 그냥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장례를 즐겁게 사람들이 사회자가 이끌어가는지 나도 모르게 막 흥이 나고 즐겁고 내가 무슨 대통령 초청에 와 있는 것 같다. 나도 그냥 괜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도 이와 같이 즐겁고 기쁜 성대한 잔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언젠가 들어갈 그곳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보통 막연하게나마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겠거니 하고 어렴풋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피안의 세계, 그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그러한 좋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라도 이 땅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또 이 땅에 그러한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많은 사람들도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도 이 땅에 어떤 그러한 천국 유토피아 환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죽으면 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을 짓는 것을 보면 날이 갈수록 새롭잖아요. 더 편리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이름도 무슨 캐슬, 성, 그다음에 또 어떤 이름도 제가 봤는데요. 팰리스, 왕궁,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요. 시어머니들이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여튼간에 그렇게 거창한 이름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요 유명한 그 해외 명품들의 브랜드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삼성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는 어느 백화점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 이름은 애지간 다 압니다. 코너마다 백화점에 어떠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한 20-30년이 지나고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다 새로운 브랜드들이에요. 예전에는 유명한 명품을 사려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가서 명품을 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명품 시장에서 한국에서 인기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지점을 세운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참 우리나라도 이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또 옷도요 비싼 게 때깔이 있어요. 비싼 거 보다가 싼 거 보면 살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비싼 거 보지 말고 싼 거 사면 괜찮은데 비싼 거 보다가 싼 거 사면 도대체 사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이처럼 유대인들도요 말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허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인데 왜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애들이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죽고 못 사느냐. 그러한 식의 이 땅의 것 좀 관심 갖지 말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전개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선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단순한 식사 자리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왔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잔치에. 그 초청한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선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마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좀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고창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물이 몸에 차서 퉁퉁 이렇게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초청한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아마 이 사건을 들어서 뭔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고창병든 수종병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조금 바가지를 씌우든지 뭘 씌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리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의 눈치를 챘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안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줘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지금 아주 거북스러운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설상가상으로 그 지금 잔치집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쭉 보니까 서로들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들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잔치에 참여했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면 쫓겨나서 맨 말석으로 갈 텐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나중에라도 높은 자리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득 찬 그 잔치집에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요?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분위기가 굉장히 아마 상상을 해봐도 썰렁해졌을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도리어 뭐 높아질 거다, 이런 자기네들의 속마음을 읽는 것 같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자기네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장래가 썰렁해졌을 거예요. 조용해졌을 거예요. 냉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뜬금없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괜히 우리들을 막 힐난하고 비난한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도 거기서도 간추려진 바리새인으로서 우리는 다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뭐 당신이 뭔데 뭐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뭐 감나라 뭐 판나라 배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지금 딴지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답 형식으로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사람이 임금,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베푼 잔치예요? 왕이 베푼 잔치예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초청하는 잔치는 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허물이 없는 친구가 초청하는 잔치는 뭐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가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나하고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면 나 바쁜데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요. 내가 지금 일정이 미리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 권위에 눌려서라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갈 거예요. 바쁘면 다음에 오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꼭 가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이미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요 꼭 2번 초청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청첩장 한번 돌려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번 초청을 해요. 미리 1달이나 2달 전쯤에
언제 몇 시부터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노예를 통해서 다 보냅니다, 사람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초청받은 사람은 SNO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내가 그날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가 간 집에 심부름을 갔다 와서는 주인에게 그 사람은 오겠답니다, 못 오겠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번 잔치에 우리 집에 250명이 오겠구나, 30명이 오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초청인데, 그렇게 초청을 하고 두 번째, 하루나 이틀 전에 또 급하면 그날 아침이라도 또다시 예전에 보냈던 사람들 중에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어떤 리마인드,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주인이 오늘 오기로 한 날짜입니다, 내일 오기로 한 날짜입니다 하고 오겠다라고 1차 초청했을 때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내서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냈을 때 1차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살펴봐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짝 둘을 의미하는데 소 몇 마리 샀다는 거예요? 10마리 샀으니까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 저도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집에 황소 1마리 2마리만 있어도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000년 전에 소가 10마리니까 굉장히 부자죠.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사업차 하러 간다 그래. 이 사람은 소장수였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아무리 부자라도 소 10마리 2000년 전에 끌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소장사인데, 여러분 소장사가 소 살 때 유심히 테스트도 하고 살펴보는 것이, 사고 나서 뭐 살펴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차 살 때 사기 전에 꼼꼼하게 다 따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샀으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도 밭을 산 사람도 그렇습니다. 빈 땅 뭐하러 둘러보러 갑니까? 핑계에 불과하고, 이 사람도 뭐예요? 지금 하나의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겠다고 해놓고서 안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장가간 사람이에요. 장가간 사람.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장가가면 1년 동안 징집도 유예해 줍니다. 그런데요, 지금 군대는 그렇지만 잔치는요 길어봐야 좀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가 갔더라도 얼마든지 가야 될 곳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뭐 몇 달 걸리고 뭐 몇 주 걸리고 그런 잔치가 아니거든요. 예? 아무리 신혼이라도 좀 밤늦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가든 녀석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도 예의 바른 어떤 그 태도를 구하는데, 이 사람 장가든 놈은 나 못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의도 구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 그 이야기를 종들로부터 다 전해들은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화를 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열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애화에서 누가 초청했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초청했어요?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임금이. 아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와줘야 내가 좀 체면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도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텐데, 신하에 불과하고 그저 백성 중에 한 사람 평민에 불과할 텐데, 아니 왕이 초청을 하는데 거절해요? 그리고 온다고 했다가 안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첫 번째 해서 온다고 해서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안 온다 그러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적이다, 이런 표시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피곤해서 못 간다, 뭐 감기 몸살이라서 못 간다, 바빠서 못 간다가 아니라 두 번째 거절하는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적으로 살겠다, 그러한 표현이라고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나하고 붙자는 거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해보자는 거네?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는 거네? 이런 거라고요. 화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배경은 이런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잔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와 함께, 아니 창세기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택해서 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싶냐? 너 내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고 싶냐 하고 일일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 yes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의 부름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컨펌, 그 예약된 사람, 이미 오겠다라고 확정된 그 사람들,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게로 빨리 오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초청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한결같이 잘못 믿어서 그러고 엉뚱하게 믿어서 그렇지, 내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을까요? 물론 그들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그러한 예수와 같은 사람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심부름꾼을 보낸다면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이고, 경제적으로 가난 안에서 건져낼 뿐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이게 우리의 임금이구나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경제적인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어떠한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두 번도 베풀어주지 않고 그냥 그때 딱 한 번 베풀어주고 말고, 찾아갔더니 너희들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로마 군병을 물리쳐 주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아니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온유하라, 낮아져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더워요? 홈쇼핑 자주 하죠? 여자 성도 여러분, 홈쇼핑 자주 하죠? 홈쇼핑을 쭉 보다가 명품 가방이 나왔어요. 저건 남편한테 싸대기를 한 대 맞아도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어요. 용감하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샀어요. 택배가 띵동하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명품백이 아니라 김치가 배달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 신경질 난다. 이 기분이 좋다. 몇 번이요? 반품한다 그래야지. 지금 그런 시기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내 명성을 높여주고 나를 강한 자로 부한 자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뭐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 상품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마치 왕궁에서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잔치여야 하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어느 호텔의 백화점에 호텔에서 있었던 그 예식장과 같은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한 테이블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이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러한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썩고 없어질 그러한 육신의 잔치였고 허영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나라를 바라시는가요? 왜 오늘 이곳에 와 계시는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은,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금 잔치소상에 가득 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니 니놈들은 나한테 첫 번에 오겠다고 약속하더니 왜 나를 보고 이제 또 다시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종들을 시켜서 누구를 초청하시죠? 보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가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좀 빨리 교회에 왔어요. 내 모습이거든요.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몸이 불편한 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요, 저는 자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한다면 밥 먹는 것보다도, 빨래하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연애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잘 거 다 잔 다음에, 잠 모자라니까, 내가 돈 벌 것이 우선이니까 돈 번 다음에 뭘 하지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롭고 힘있고 예쁘고 강한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밀쳐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이 밥도 못 먹을 것 같은 이 저주받은 인생들, 지질이 못난 인생들, 복 없는 인생들,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와도 좋소, 아무나 와도 좋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에 가서 나 밥 한 끼 먹읍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나 면회 신청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와 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고 형편없거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국회의장한테만 가서도 대통령은 관두고 한 끼 뭐 밥 좀 먹읍시다 해도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혹시 여기 구청장한테 가서도 밥 한 끼 먹읍시다.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내가 가서, 오바마한테 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스케줄 좀 잡아주시오. 아마 접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요, 자격을 구비해서 너 헬라어 잘하고 히브리어 잘하니까 받아줄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살고 못 먹고 저는 자들, 불편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는데 또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훨씬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 숨겨놓은 그 자리는요, 커튼을 걷으니까 처음 자리보다 수천 배 더 크고 화려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만 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준비된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영생의 잔치요, 불멸의 잔치요,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면, 남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VIP 전도주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잔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청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소를 산 사람처럼, 장가든 사람처럼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습니다. 나 시험 때문에 못 나갑니다. 돈 버는 장사 때문에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등산해야 되고, 낚시 가야 되고, 동창회 가야 되고,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그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이 길과 산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국경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너희들 생각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죄송합니다.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나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트위스트암,
팔을 비틀어서, 좀 죄송하지만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란 말이야. 데리고 와. 예? 예? 여러분, 한강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중간에 뛰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살하려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살살 구슬리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서 붙들어야 되잖아요. 못 뛰어들게. 거기서 뭐 설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난간에 서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가서 그냥 목을 잡든지 팔뚝을 잡든지 다리를 잡든지 붙들고 못 떨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강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데리고 와란 말이에요. 데리고 와라. 예? 그래. 잘 생각해봐. 내일은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방인들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쭉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걸 하나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네. 청소할 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삶 공부할 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예? 우리 주방에서 말이야 서빙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 식사 시간도 우리 청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식구들이 말 어디 가서나 그냥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가 있다는 거, 비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좌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예?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는요, 그냥 그날 한 주간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 한 목장에서 한 영혼 이상씩 등록시키는 사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목장에서 한 영혼씩 등록시키자. 이번 부활주일까지, VIP주일까지. 예? 제가 등록시키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 등록시킵시다. 등록시킵시다. 실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 전도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한테 있대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가 용서된다나? 예수님이 동정내에서 태어났대나?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대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캐리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지만 그냥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이곳을 향하여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도우미 시대인 것 같아요. 도우미가 무슨 청소 도우미, 무슨 안내 도우미, 무슨 간병 도우미, 하여간 별의별 도우미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한테 자꾸 프로포즈 청혼을 하는 청년이 총각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도 귀찮게 치근덕거리게 하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명을 좀 보여봐라.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 집 그 창밖에 찾아와가지고 꽃을 들고 밤을 새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아가씨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니면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근데도 이 청년이 우직스럽게 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이 아가씨 집 창문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밤을 꼬박꼬박 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슬금슬금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마음이 조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부스스 내리고 이게 더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꼼짝도 않고 꽃다발을 들고 이 청년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겠지. 좋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리라. 이 남자고 애따 모르겠다. 결혼해버리자. 하고 이제 나도 너를 사랑하려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 아가씨가 그 청년한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 아르바이트생이야. 여러분, 요즘은 별별 도우미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만큼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전도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도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 전도하는 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흠모한대요. 주님의 전을 채우는 일은 어느 누구도 내 대신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 겸 VIP 전도주일에는 꼭 목장별로 한 영혼씩 전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효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안마해주고 뭐 전화해주고 뭐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 이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 기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